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선언하시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적대심이 생겼고 급기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그렇게 이제 하는 분위기가 이제 전개되고 있었을 때 오늘 이제 19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정체성을 내가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나를 증언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믿으라는 거죠, 제발. 자, 이런 이야기가 30절부터 47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그냥 설명만 할 것이고 오늘은 그 앞부분에 있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그 아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네 가지의 증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증언이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36절에는 예수님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역사,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38년 동안이나 그렇게 비참하게 살던 사람을 고치시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는 이런 역사, 이런 능력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결국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증언은 바로 성부,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인 것을 증언하고 있다고까지도 37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증언은 38절에 나와 있는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증언은 모세 오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6절에 보니까 모세라고 하는 이름도 언급을 하면서 이 성경,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의 권한을 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이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27절 말씀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기 보면 권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 권한, 심판의 권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권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정립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법적인 권리와 함께 또 자녀로서 행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이 권한이라고 하는 이 권한이 사실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권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2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우리는 얻었다, 주셨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듯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는 이 권세라고 하는 단어와 5장 우리가 27절에 말하는 그 아들의 심판의 고난, 이것이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전을 찾아보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고난, 이 권세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권리, 고난, 권세, 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 권세, 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몸을 타고 온 성자 예수님, 이 아들에게 주신 이 고난은 결국 예수님에게만 주신 고난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고난이요 권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나신, 이 땅에 오신 그 인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고난, 여기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 이것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는 이 고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지, 또 행사를 못하고 있으면 왜 행사를 못하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 어떻게 이것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이 고난, 이것이 우리들에게까지 주신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인데, 첫 번째는 일할 수 있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할 수 있는 고난. 19절, 20절, 19절과 20절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이든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20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이다.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셔서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아버지의 일을 누구에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 말은 아들이 이 땅에 왔잖아요.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시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보여주셨고, 보여주신 그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들이 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자, 앞부분에 38년 된 이 환자, 이 정말 인생을 완전히 정말 바닥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어떤 살리는, 치유하는, 그것은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삶을 정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신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했다, 이래가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생명을 이제는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 그 일을 예수님에게만 주신 일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일이고 그 일을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일할 수 있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으로 주신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주신 일, 사역, 그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많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제자 삼는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우리들에게까지 제자된 우리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아들의 고난, 일하는 고난, 일할 수 있는 이 고난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을 안 한다는 게 안 한다는 거. 이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이 고난, 이것을 정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생명 가운데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셨는데 이 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죠. 안 한다는 게. 여러분 왜 안 하게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일을 안 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 또 먹고 사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의 고난, 일할 수 있는 그 고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 자신이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도 바쁘고 시간이 없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나같이 정말 내세울 거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 나같이 나이도 많고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데 그건 핑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일을 주실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주시겠습니까? 능력을 주신다는 것이죠. 권능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그런 일들을 시키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귀신을 내어주었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다고요? 권능을 주셨다.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살리고 정말 사망에 빠져 있는 그들을 생명으로 옮길 그런 일들을 맡기실 때 일만 시키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권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갖가지 은혜와 복을 부어주십니다. 이 기름을 부어주셔요. 근데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과 기름과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참된 자유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또한 권능과 복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아들에게 주신 고난, 일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일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생명을 살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아들의 고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가 일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권능,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21절 세 번역본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시니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 아멘. 아멘. 자,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지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 또 잠자고 있는 영혼들, 어둠 속에 지금 헤매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영혼들을 살리고 사망에 있는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고난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24절 25절도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또 왜 우리가 그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자 24절 25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방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자, 사망에 있던 영혼들이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또 여기 보니까 정말 심판에 이르러야 될, 멸망받을 수 없는 그 영혼들, 잠자고 있고 어둠 속에 헤매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생명으로 또 깨우고 이렇게 세워서 생명의 그런 능력이 넘쳐나는 그런 심령으로 바꿔지는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어떨 때 이런 아름다운 결과들이 나타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내 말을 듣고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연약했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섬겨주고 말씀으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하면서 나에게 정말 강력한 예수의 생명의 씨앗을 내 심령에 심어줬고 거기서 잎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이런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도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자동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언니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가까운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의 이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복음의 싹이 나고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 예자도 몰랐던 사람, 교회 교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우리 황홀규 권사, 우리 누님 권사님이 저를 열심히 전도하고 치사하게 제가 막 틱틱 튕기고 그랬는데도 용돈을 줘야지 가지 막 이러가면서 튕기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가 정말 일하는 그 고난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그냥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꾼으로서 뛰어들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고 사람들 교회로 인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시대지만 이제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이런 상황에도 교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믿음을 갖다가 쉬고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오늘 등록카드를 내고 가신 그 젊은 부부도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방학을 하고 있다가 또 교회를 나오게 됐던 거예요. 이런 분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 자녀된 우리들에게 일할 수 있는 고난도 부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일할 수 있는 고난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일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신년 감사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 제가 안수기도를 막 해드렸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요, 그런 개인적인 기도 제목에 다른 것도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겠습니까? 근데 제가 감동 먹은 게, 하나님 1년 동안 100명을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을 우리가 보면서는 도전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또 할 일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쁘다는 핑계, 그리고 먹고 살 일이 지금 바쁘다고 힘들다고 그런 핑계 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신 그 일할 수 있는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만약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들의 권한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실 때는 무엇도 주신다고요? 능력, 권능도 부어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우리가 일하는 이 일함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는,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무런 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여러분, 못할 때 못하더라도 하나님 제가 올해 이런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영혼을 살리고 사망에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일,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떤 전도라고 말한다면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내가 올해 몇 명 정도를 좀 정말 전도해 보겠다고, 그 죽어가는 사망에 빠져 있는 영혼들을 살려보겠다고 한번 결단도 해보시고 목표도 좀 세워보시고 전도 대상자들을 가슴에 품으시고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일할 수 있는 권한을, 권세를 여러분 정말 행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 속에서 아들에게 주시는 권한 두 번째는 심판의 권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 자, 첫 번째는 아들에게 주신 권한,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권한. 근데 하나님은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능을, 능력을 부어주시고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판에 대한 고난인데, 사실 이 심판에 대한 고난은 지금 당장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심판에 대한 고난은 언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느냐?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종말 때, 이때 이 고난이 이제 행사하게 되는데, 고난을 행사하게 되는데, 자, 먼저 좀 성경책을 짚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22절, 27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심판을 이제 할 수 있는 이 고난 맡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구원자, 사랑, 십자가를 지신 사랑의 주님, 희생하신 주님,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뒤에 있는 심판의 이 주, 이 심판자로 오실 메시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재림하실 때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신 분 계시죠?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심판의 보좌에 쓴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때 예수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 또한 심판의 고난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물론 이 일은 지금 당장 행사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심판의 이 고난을, 권리를 행사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마지막 때 예수님과 같이 그 12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로서 행사를 하려면 심판자로 행사할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말씀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너무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교회 목사다, 또 뭐 교회 집사다, 장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봤어요? 뭔가 좀 다르게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과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 심판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아서 심판자라고 같이 앉아서 행사할 수 있을까? 저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창피해서라도 그 심판의 자리에 앉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거든요. 요즘 왜 정치 이런 뭐 텔레비전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뭐 장관을 새로 임명한다 뭐 이럴 때 이제 후보자들 이렇게 해서 청문회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후보자로, 예를 들어 무슨 장관의 후보자로 올라온 사람, 그 사람들 이제는 청문회를 준비하고 막 이러면서 예를 들어 과거에 비리가 있었다, 뭐 부정이 있었다, 불법을 행한 게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저런 사람이 장관이 돼야 되는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물론 뭐 차원은 다르지만 그거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세상에 불법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고 또 부패를 행하며 그러면 그런 모습 가운데 나중에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심판자, 그 심판의 자리에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같이 심판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새겨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심판의 권한을 받은 자라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행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에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닌 심판을 하는 입장으로서, 심판자로서 그 행사를 우리가 온전하게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죠. 자, 2절 말씀을 같이 준비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 심판의 때에 심판을 받는 입장이 아닌 심판하는 사람의 그 보좌에 앉아서 마지막 심판의 이 권한, 아들에게 주신 이 권한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은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많은 이익을 준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면 그냥 부정부패도 일삼는 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아무리 나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부정이면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떳떳하게 당당하게 그 마지막 때, 최후의 그 심판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할 그런 아들의 고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들의 고난을 가지고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자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또 사역하고 계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들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아들의 권한을 온전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주신 권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것.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구경꾼으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죽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면서 정말 그냥 구경꾼으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고 정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일에 내가 일목을 감당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도 칭찬 들을 수 있는 일꾼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뭐도 주신다고요? 권능도 주셔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깨우고 또 잠자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반드시 일하는 일꾼들에게 능력, 권능과 더불어서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꾼으로서 사시는 복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 권한은 사실 지금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고 나중에 종말의 때, 예수님 재림하실 그 심판의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심판의 보좌에서 이 심판의 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는데, 우리가 당당하게 그것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 이 자녀로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심판자로 준비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